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대로? 예,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입니다. 다라는 말이 문이라는 거고, 바르, 벤, 이게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간다. 어느 문으로? 천국 문으로.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요한기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해요. 자, 가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대는 뭐죠? 우리 보통 흔들리는 갈대 그러잖아요.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흔들리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왔을 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11절에 첫 표적을,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이 왜 있는가,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 표적을 통하여 다른 어떤 뜻을 발견하도록, 왜 이걸 했는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거죠.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표적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실패하게 살고 넘어지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할까요? 복받고 살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로 가져와라? 나 예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이야기면 그럼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까요? 자유를 누릴까요? 누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안 누리고 있네. 뭔가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못 살겠다.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딱 한 분 계세요. 오늘 그 한 분조차도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탈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풍성의 근원인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같이 해봐요. 잔치예요. 잔치집에 가서 얼굴 찡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잔치니까. 오늘 예배가 뭐라?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요. 잔치 오신 분들은요, 어제 기분 나빴어. 몸도 아파. 뭔가 문제가 안 풀려. 그래도 잔치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 왜? 잔치집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요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처럼 물이 있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잔치 끝이야. 큰일 나거든. 큰일 나나? 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봐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죽고 싶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는 분명히 생명이고 풍성함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 교회 왔다는 말은 누구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믿기는 믿되 그달기식으로 믿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분이 있어요. 오늘 내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생각하지 못한 실패, 좌절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 기적으로 가는 문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야다. 그분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저희가 왜 인생이 달라졌지 보니까 예수를,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야. 종현이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엘리온이 된다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면 능력도 없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행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를 믿으니라. 믿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사흘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한 지가 사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더 깊게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게도 생각도 꿈꾸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1번.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오늘 뭘 창조한다고요? 생각해 봐요.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착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속에 복병을 만날 때, 할렐루야, 복병을 만날 때 고난과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 내 편이 있거든.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누구? 예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졸지 말고.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 양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야. 이런 분은요, 그분은 뭐 해야 돼? 일단 이제 일로 오세요. 모셔서 할렐루야, 모셔서 초청을 해야지. 뭐 초청잔치 우리 하듯이 초청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뭘로 만든다고?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잔치로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지. 왜? 결혼해야 가정이 생기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잔치라고 하는 거야. 잔치다. 예배도 뭐라고요? 잔치지. 맞습니까? 예수님 초청해야 하는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여라.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거 맞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누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기쁨과 감사할 일이 철철 넘쳐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뭐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 닮은 얼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왔으니까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웃고 즐기고, 에? 뜯고 맛보고 말씀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예배 드리고 전문을 놨으면 뭐가 지금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어제? 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나 교회 갔다 왔는데. 근데 네 얼굴이 달라. 어제 뷰티 스쿨에 엄마들이 와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니들은 얼굴이 밝은데 그걸 왜 받았냐 하니까 우리가 배우러 왔거든요. 자기들이 실습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해드려 봐라니까 애들이 이제 알았다고 왔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뭐 해야 된다? 반딱반딱 해야 된다.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은 다음날 가면요, 회사 사람들이 놀래가 조금 뒤로 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가정을 통해서 와요. 가정이 생겨야 아가 생기잖아. 자손, 건강도, 재산도, 위로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도 어디를 통해서 온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같이 해봐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을 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요, 돈도 많고 막 집도 넓고 그런데 썰렁해. 행복 없어. 왜?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읽으면 이게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아침에도 3번 불렀더니 뜨더라.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기 이해가 없어. 몸만 있어. 그럼 그거 사람이야? 강씨야? 이거 없어. 이해가 없어. 이것만 있다니까 밑에만.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 큰일 난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 예수가 없으면 행복도 없지.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지. 좀비. 강씨는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좀비 된다. 좀비는 그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뭘로 모시자?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만이 기쁨과 행복이 있다. 아무리 부유해도요, 예수님 없으면 썰렁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결혼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된다. 나는 이게 포도주가 영어로 와인인 줄 몰랐어. 한참 생각하다가 이게 와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포도주가 와인인 줄 몰랐더니 죄송해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건지 생각이 안 됐어요. 와인은 포도로 만드는데 왜 포도주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희한하네. 포도주 떨어졌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예측해서 방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모든 문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근데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늘도 보세요.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버린 거지. 뭐 사람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적게 준비했든지 뭔 수가 생겼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희한하네. 그 부족함도 그 문제도 누구만 계시면, 여러분 가정에 누구만 계시면, 여러분 속에 누구만 계시면, 그럼 그 문제는 밖에서 뭐가 된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모자라고 부족한 거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자라는 것도 부족도 저주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 집에 지금 고발당하게 됐거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 예수님이 계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사실.
내 피다 이거. 생명의 피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이 포도주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주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흘밖에 안 됐잖아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베일을 조금씩 벗겨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광을 받다 그러잖아. 저 양반이 그냥 랍비 중에 조금 이렇게 대단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제자들이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세요? 진짜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양반을 모셔오면 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죠? 그 양반이 누구요? 예수야. 문제 해결자를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초청하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내 삶에 누구를 초청하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초청을 해야 돼요. 내 삶으로. 그게 기적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누구를 초청해라? 예수. 함께 있을 때 포도주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가 바뀌어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완전한 해결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당시에 그 포도주는요, 요즘 같으면 어디 가서 사오면 돼요?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 부족하면. 근데 그때는 마트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올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 힘으로서는 부족한 포도주를 메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 당해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있으면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뭘 가져다 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어버렸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초청했는데 초청해가지고 뭐 하라고? 말을 해라 이 문둥아. 그거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 이제 계시니까 초청했으니까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내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 엄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포도주가 없네. 여러분 부탁할 때 누구한테 부탁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문제 해결해 줄 사람한테 가지.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면 가시끓이면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잖아. 문제 해결하려면 저 사람한테 가면 이 문제 해결해 준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포도주 떨어졌다.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원래는 어디한테 가야 되는데? 주인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혼주. 혼주가 뭔 말인지 아시지? 네. 결혼식에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왜냐니까 이 집의 결혼식은 마리아 엄마가 주관하는 결혼식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안 가고 누구한테 갔어? 그 사람한테 가봤자 소용없어. 저 인간이 뭘 만들어 오겠어.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마트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갔다? 예수님한테로 갔다. 이게 뭐야? 기도예요, 기도. 기도했다. 마리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 그래서 파악하고, 이 해결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믿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알아.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분한테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뭐 해라고? 요청하라고? 뭐 해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네. 기적이 일어난다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들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말했네? 자, 포도도 떨어졌다.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 여자라는 말은 귀내라는 말은요, 그냥 이게 원래 황제의 부인에게 부르는 건데 좀 해석을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자여, 싸가지 없이 싸가지가 바가지가 돼가지고. 근데 이 말은 어머니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내 때가 무슨 때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거 잘 알아 몰라. 단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이 포도주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돌아보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 하인들한테 야들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가버렸어. 믿음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아. 억수로 좋아. 이런 믿음 돼야 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해라.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합니다. 뭔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냥 말씀대로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 믿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거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라. 좀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지. 혹시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다 해결된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인들한테 명령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곤란해졌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분 이야기하신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 뭔 말인지 몰라요? 내 때가 아직 어머니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도 않고 한다. 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알았죠? 가버렸다니까. 그럼 예수님 그 다음 뭐 해야 되잖아. 하인들이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지. 누구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수님 마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갔다. 하인들에게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고 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해줘야지.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거절해도 이걸 포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순종해야지. 포기는 무슨 포기?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마리아의 태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 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죽고 싶다 그냥.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힌 엉덩이 이거 어떻게 해?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누구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 뭐라 그랬어요? 구구절절 뭐 이야기합니까? 뭐라 그랬는데? 포도주 떨어졌어요. 끝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자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 정직한 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막 그 미사여구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 기도가 미사여구는 죽여준다.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한번 부르려고, 듣고 있는 교인들 듣다가 쓰러진다, 이거. 어디에 지금 장단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미사일구가 화려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배가 고파. 끝. 아파. 끝. 죽고 싶어. 끝. 떨어졌어. 끝. 그게 기적의 시작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런지 모르지만 갈수록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없어요. 자꾸 어디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으로 가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현실 때문에 혹시 저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이신 예수가 없는데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슬플까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지. 예수가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행복 찾아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시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유체이탈 돼가지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네. 콩밭에 지금 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을 수도 있어. 그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막힌 담을 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합니까? 야, 이렇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다 바로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현실 속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시냇가라는 말은 생명수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예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나무가 잎이 파릇파릇해. 안 노랗고 파래. 그리고 때가 되면 뭐 맺어? 열매 맺어요. 44.7%고 열매 맺는 나무 된다. 아멘이시죠? 말씀 속에 있는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돼요. 왜냐? 3년 되면 처음 실과 맺겠다고 그 해가 더 지나면 뿌리가 지금 생명수에 박혀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과일을 맺을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문제나 상관없어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바뀌어서 뭐가 된다? 축복의 역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읽고 난 뒤에 봉사도 하고, 말씀 읽고 난 뒤에 열심도 내고, 말씀 읽고 난 뒤에 딴 거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데 딴 거 하게 되면 지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특징은 그릇입니다. 그릇. 뭐요? 이 항아리. 이거 6개다, 6개.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하라 이 말입니까? 준비하려면 일단 큰 걸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릇도 많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큰 그릇, 많은 그릇. 아멘. 네.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릇의 크기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종지만큼 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종지만큼만 역사하는 거지. 근데 좀 더 크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큰 그릇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 항아리 6개, 한 개가 보니까 30갤런, 113.4리터, 6개니까 681리터, 681리터. 681리터가 얼마나 많냐 하니까 제가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콜라가 375ml니까 뭐 그 정도 되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로 안 나오고 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인 한 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포도주가 와인인가 그랬더니, 이게 와인이구나. 그 보니까 750ml. 와인병은 크대요. 그리고 여러분 와인잔 이렇게 생긴 와인잔 아시지? 그 있잖아. 이렇게 딱 하는 거, 그거 딱 생긴 그게 거기다 5번 따르면 된대요. 5번. 가득 5번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와인잔은 소주잔처럼 작은 게 아니야. 커. 소주는 그렇게 먹으면 죽어. 그런데 와인은 그렇게 먹어도 되나 봐요. 그게 750리터. 그러니까
681년 되니까 681명에 한 800명이 앉아가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 포도주 먹고 죽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 먹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고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릇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시라고.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 큰 그릇까지 가자. 많이 갖고 가자. 근데 그게 깨끗해야 돼. 들어보면 그거 아무리 커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고 많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채워요? 예수님이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요, 보세요. 하인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은 하인 몇 명이잖아요.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참된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네? 그 가정 달라집니다. 회사에 참된 믿음 사람이 있네? 달라집니다. 사업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뭘 체험하니까? 기적을 체험해. 그 사람 뭐 했는데? 말씀대로 했거든.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초청 작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버리라. 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움직여버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동참하는 거죠. 에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안 하면 근사님이 할 거야. 그 근사님 안 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릇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부어라 그러면 부어야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면 갖다 부어야지. 말씀대로. 떠다가 주라 그러면 또 떠다 줘야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절대적인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토 달지 마라. 말씀하면요, 자기 행편 처지에 따라서 토를 달아가지고 안 해. 토다는 건 안 한다는 거지. 항아리에 물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포도주지 물입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말 안 했어. 자, 물 떠다가 떠다 갖다 주라니까 이게 물이지 포도주요. 누구를 지금 우사시키려고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냥 순종한 거지. 떠다 주라니까. 여러분, 물을 채우는 사람은 누구야? 하인들이죠. 그러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포도주 나르는 과정에도 예수님이 갔어요. 하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요, 하이라이트는 누구냐니까 순종하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기적을 맛봤어요. 아무도 몰라. 사실 마리아도 몰라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 종들은 알아. 기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의지해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몸을 움직이는 순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뭘 하든 뛰어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갖다 줬어요. 갖다 줬다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말씀에 100% 순종. 끝까지 순종. 말씀은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몰라. 물을 부어라, 붓고 떠 갖다 주라 했는데 언제 그게 물이 포도주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인 줄 알았지.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끝까지 말씀 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된다.
문제가 변해서 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적이야. 그 문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럼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덕인가 실인가? 덕이요 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사람한테 덕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화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색깔, 맛, 가치.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바뀌어. 색깔이 바뀐다. 물은 맹탕, 포도주 색깔은 뻘건 거. 바뀐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정의 사람으로, 밝은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상하다. 제가 언제부터 그랬지?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가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한테로 쫙 오는 거예요. 화장발 잘 받는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두 번째는 뭐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맛이 변화된다. 맛이 변화된다. 포도주가 맹탕의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됐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굴을 딱 찍으면 된장 맛이 나야 돼. 여러분 얼굴을 탁 찍으면 무슨 맛이 나야 된다고? 예수 맛이 나야죠. 맛을 보면 천국 맛이 나야지. 그 다음에 뭐야? 가치가 바뀐다. 포도주는 맹탕은 물은 포도주는 비싸잖아. 오늘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 가치가 변화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가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좋으신 분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건 나밖에 없어. 삶의 질이 변하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지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날마다 에덴 동산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래서 우리 삶은 이상하다. 저 집은 맨날 뭐 잔치하나? 왜 저렇게 행복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집은 항상 잔치야. 저는 잔치는 항상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채. 잔치집에 잡채가 있어야 돼.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요. 그냥 잔치상이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연회장 이야기하잖아요. 야, 사람들은 보통 좋은 거 하다가 취하면 낮은 거 내는데 너희들은 더 좋은 거 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마지막으로 가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갈수록 더 좋은 거 주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어려운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은요. 영광이잖아요. 오늘 갈수록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정말 멋있어.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불행을 줄까요? 불행을 줍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성경과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는요. 반드시 성경을 배격하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신이 공중 권세를 잡은 신이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작업이 진화론이고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다바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그려야 된다? 목숨을 그려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예수님 주셨지. 성령 주셨지. 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요, 모자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모자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자라는 게 뭐라?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잔치집처럼 기쁘고 잔치집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라. 초청해라. 잔치 만들어라. 예배를.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 해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라. 기도해라. 맞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해놓고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이 날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조그마한 그릇 준비하지 말고 큰 그릇 준비하고 많은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 주님이 담아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인들이 했던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 아싸 행하는 거, 그 순종이 있어서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로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